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딱한 영혼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교동문 111번 성서 주일에 대한 성시를 서로 교독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귀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들을 지키며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십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떠들어보면 어렵고 힘겨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마다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또한 부딪혀서 이기게 할 것은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왔지만은 그들은 언제나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속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우성교회 성도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우성교회 성도들이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우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1년의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같이 찬송가 198장으로 찬양 올리신 후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더블대사 198장 찬송입니다. 주신 것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12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12월 첫 주나 11월 말이 되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또한 성서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끼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지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또 얼마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있는가 살펴볼 때에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선물이요 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성경 번역책이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은 딱 한 권밖에 없었겠죠. 그걸 많이 옮겨서 적었을 것입니다. 사본이라고 합니다. 백길사자 사본. 그런 그 사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는 원래의 언어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읽으려면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책도 원래의 성경책에 비유한다면 번역본이죠. 번역해서 이렇게 온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언어 중 전 세계의 언어가 공용 언어로 쓰이는 것은 영어입니다. 영어의 시작이 영국인데 영국에서 이 성경책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라는 왕입니다. 이 제임스라는 왕은 성경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이 제임스 왕의 소원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번역된 이 영어 성경을 가리켜서 킹 제임스 버전,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번역본만이 최고다라고 그 영어 성경책만 읽는 사람들도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제임스 왕에 관한 일합니다. 제임스 왕이 이제 번역을 다 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번역하고 나서 반역자 한 사람을 사형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왕에게 말합니다. 사형수에게 그래도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제가 왕께서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고 주겠습니다. 자기가 번역한 성경책인데 지금 사형 언도한 그 사형수가 자기가 번역한 그 성경책을 한번 읽고 준다니까 야, 이 사형수도 내 성경책을 좋아하구나. 사람은 기쁜 마음에 그래, 너 성경책 한번 읽고 사형 언도 받았으니 죽어라. 자, 이 사형수는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못 읽었어요.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직 못 읽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 못 읽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야, 너는 왜 아직도 성경을 다 못 읽느냐? 그러니까 사형수가 하는 말, 성경에 있는 구절만 3만 절이 넘습니다. 3만 절, 저는 하루에 한 구절씩 적당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제임스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번역한 이 말씀을 아주 정독하고 숙고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동을 받아서 야, 너 집에다 성경 읽어주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성경을 읽다 죽으라고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절씩 3만 절을 다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82년. 예.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자유를 얻은 거죠. 자, 성경. 제임스 왕에 얽힌 하나의 일화에 불과하지만 일화가 아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동원해서 기록해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성경과 말씀과 관련한 감동과 기적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나침반이요, 안내서요, 무기요, 크리스찬 생활의 헌장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요, 하나는 성경책인데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 너희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앞서 인도하며 너의 모든 길을 지킬 것이다. 아멘.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앞길을 다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 먼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하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아멘. 1967년에 아랍 나라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게 되었죠. 싱겁게도 6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4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억 명의 아랍 사람과 싸워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 전쟁에 이스라엘 장군 모세 다얀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전쟁의 전술법으로 이겼습니까? 라고 묻자 이 장관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전법을 배웠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하는 그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상 항상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늘 성경에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지혜대로 행할 때에 자그마치 1억 명대 400만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6일 만에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관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64%에 유대인이 22%에 천주교가 11%에 불교가 0.9%요 회교가 0.1%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97% 이상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유대인 다 성경을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거의 97%, 98%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었다. 성경책을 가까이 사람이었다. 우리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노벨상을 받은 과학적인 그러한 부분에만 속하겠습니까? 많은 소설책, 많은 작품들, 많은 시, 많은 예술 작품들이 다 어디서부터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어찌 그것뿐이겠어요? 음악,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모든 우리가 모든 음악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과학이 됐든지 음악이 됐든지 예술이 됐든지 전쟁이 되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나하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치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사리에서 곁길로 빠질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어긋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 있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 성에서 기도 응답을 주는 능력의 책임을 말씀해 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우리 복도에 가도 책장에 책이 많지요. 또 교육관에 가도 책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과 관련되지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많은 철학책, 사상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설을 읽게 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잘 아는 공자, 맹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는데 또 코란, 회교,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논어와 맹자, 공자 이러한 불경 이러한 것들은 아시아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키 산맥 밑이나 테인즈 강변에서는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코란을 가리켜서 사막의 등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초원에서는 코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 어느 곳곳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호텔방 구석에 있는 그 방에서라도 이 성경은 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주는 능력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린 것 같은데 그냥 종이에 있는 인쇄된 그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그 사람의 모든 소원을 풀어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교육장은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 말씀 한 자리 너무나 장엄하게 자기에게 다가와 갖고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한 구절 말씀을 다 보는 순간 너무나 그 말씀이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기도 응답의 능력을 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그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제품이 다 땅콩에서 나오는 거예요. 40가지가 넘는 엄청난 그러한 제품들이 다 땅콩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또 땅콩 하나 갖고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듭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콩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땅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기는 이 땅콩을 재배하고 땅콩을 제품을 만든 이 사람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깨달았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야지만 이 땅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으로 여러 가지 것을 만들 때에 그는 놀라운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땅콩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는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능력의 책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은 우리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매년 4,400만 권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평균적으로 성경을 몇 권 가지고 있느냐? 6.8권, 약 7권이 되는 거죠. 7권 정도는 모든 미국 사람들의 가정이면 그 정도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을 3cm만 잡아도 1억 3,200만 cm가 되는데 1,300kg가 됩니다. 백두산 높이에 500배쯤 됩니다. 10년이면 백두산 5,000배가량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읽는 성경, 늘상 가지고 있는 성경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년에 400만 권 내지 500만 권 팔게 되는데 영국에서만도 1년에 200만 권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우리나라에만 팔린 것만 있겠습니까? 외국에 번역되어져서 성경용으로 나가는 많은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너무나 많은 성경책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성경 획독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성경 청독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얼마나 많이 읽느냐, 다독, 얼마나 심도 있게 깨달으면서 읽느냐, 정도, 또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만 되겠기에 필독, 그런가 하면 읽는 정도가 아니라 쓰기도 하죠. 성경을 열심히 이 다른 노트에 옮겨 있습니다. 필사,
성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한 동시에 가장 많이 쓰는 책이 또한 성경책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220억 명쯤 된다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의 평균 규정식만 읽는다고 해도 4페이지고, 그러면 하루에 80억 페이지를 기독교 인구가 읽는다고 볼 때에 하루에 이걸 권속해서는 3천만 권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 서치하고 나면 성경책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읽히는지, 그냥 하루가 지나면 성경책은 전 세계에서 3천만 권이나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많이 읽혔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왜 많고 왜 많이 읽히느냐?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이 읽겠습니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읽는 거죠. 왜 많이 읽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참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참 빛을,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람이 읽으면 생명의 양식을, 슬픈 사람이 읽으면 위로의 양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읽으면 건강의 비결을 얻게 되고, 나약한 사람이 읽으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비결을 얻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읽으면 성공의 비결을 얻게 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아플 때에, 어떠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어디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는 강구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병을 고친다,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믿고 말씀을 대하면 이 성경책은 우리를, 여러분들,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학자로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오늘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랐지만 그의 말 때문에 회개하고 인생을 바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키바 랍비를 최고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의 이름조차도 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까지, 아니 영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을 찔러서, 골수까지 찔러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쇠아라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인기가 많아서 방송국에 나가고 많은 공연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었지만 너무나 인기가 많은 까닭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찾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인생이 익을 무렵 모든 것이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진짜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 한 부흥사가 이 집회를 인도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젊은 전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옛날에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향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너무나 돈을 사랑한 나머지, 명예를 사랑한 나머지, 인기를 사랑한 나머지 참된 인생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렸었구나. 그날 밤
그 집회 참석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수혈하게 집에 돌아왔더니 책상 위에 친구가 작곡하여 보내준 가사가 있었습니다. 막 작곡을 하려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에 전화가 왔는데 전속 계약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당신이 받았던 돈의 2배를 주겠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야죠. 당장 계약서를 써야죠. 그러나 이 수야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밤 제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전화기를 탁 끊고 그 책상에 있는 그 시를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 은율 가운데에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젊은 집회 인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는 이 집회 때마다 이 샤라는 가수는 그때 다시 바라봤고 집회 가는 곳곳마다 이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합니다. 말씀은 위대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타락했던 사람도, 믿었다가 떠나들었던 사람도 말씀이 그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 사람을 다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오직 한 구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 확 꽂힐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애를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환란 박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김환란 박사는 세상을 떠날 때 내 장례식은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쁜 찬송을 불러라.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로 할 것을 말했습니다. 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15장씩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이틀 지나니까 힘든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5장씩 읽겠습니다. 한 5일 정도 하니까 이 5장 읽는 것도 꽤 부담이 돼요. 또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석장 정도를 읽을 수 있으니까 석장은 내가 꼭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제가 성경책을 딱 펴서 딱 짚는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 그날 제가 꼭 지켜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성경책을 딱 펴서 눈 감고 딱 찍었죠. 마태복음 27장 5절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설마 자살한 죄인데 설마 나보고 자살하게 했으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시 눈 감고 성경책을 딱 펴면 탁 눌렀습니다. 그러자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딱 지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또 중얼거리면서 또다시 성경책을 다 핍니다. 그리고 눈 감고 다 찔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버지 주여. 이 사람이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15살 힘들어요. 진짜 하루에 제가 석장씩은 꼭 읽게요. 회개하고 성경책을 하루에 3장씩 착실하게 읽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주의입니다. 늘상 우리는 성경책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내 눈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이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 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삶,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담대한 신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보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능력은 이 말씀에 있사오니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 올리십니다. 생명샘이로다
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간성하게 하시고 후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과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예물은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흠이 없게 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이지만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기 봉헌 찬송. 예. 제가 94장입니다. 찬송. 예, 94장인데 지금 우리 신학생 박장락 전도사님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주의 종으로 종인의 길을 가게 됐는데 왼쪽은 완전히 신경이 죽어가지고 듣질 못해요. 오른쪽도 지금 50%만 지금 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명예와 그 다음에 돈과 94장이 그겁니다. 저도 옛날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고 돈이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계속 불러주신 찬양. 예, 그 찬양에 제가 두 손 들고 글 쓰는 거 싹 없앴어. 옛날에는 여사였어. 김미자 여사. 그런데 싹 없애고 지금 돈, 명예 다 적고 오로지 예수님뿐이 없다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러가시면서 박장락 전도사님 앞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실 때 기도 회복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저의 신앙 Oh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이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박장나 전도사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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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앞에 부모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무조건 내년 1월부터는 마스크 번다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쪽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제품을 가급적 자제하겠사오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이윤정 청년 올렸습니다. 성순 전사님 올렸습니다. 감사금 예물 김희자 목사님, 박경철 목사와 김수경 사람 올렸습니다. 항상 지켜주는 참 감사합니다. 이다롱 집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김혜숙 전도사님, 박재nak 전도사님, 성순 전도사님,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고 성경은 예물 박경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향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정성모들이 이 예물이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육신에, 저들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의 열쇠인 것을 알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